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되는지 아시나요? 일반 어른들은 물이 된다고 말하죠. 하지만 감수성이 풍부한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시나요?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고 합니다.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러한 감수성이 풍부한 상태로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양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봄바람보다 당신이 풍기는 주님의 향기가 더 아름답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봄바람보다 당신이 풍기는 주님의 향기가 더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향기로 이렇게 가득 찬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느 날 미국 UCLA의 의과대학 교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제 의대생들한테 한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아버지는 매독균 환자이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는 태어나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귀머거리가 되었고, 둘째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셋째도 이미 병들어 있었고, 그리고 넷째 아이도 결핵 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이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교수님이 이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죠. 그대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때 학생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모두 입을 모아 유산시켜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미 낳은 아이들도 다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면서 모두 유산시켜야 한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때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방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의 편견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편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경험을 토대로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편견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만 우리의 생활 습관 속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 때문에 진리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었을 때 이제 중등부 목사님의 설교 주제가 노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자, 이제 노아에 관한 이야기의 설교를 듣고 이제 설교 후에 공과 공부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 아이들을 모아서 공과 공부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설교 내용의 말씀을 나누고 노아에 대해서 나눴는데 한 아이가 손을 이제 자신 있게 들면서 노아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선생님, 노아는 꽐라입니다. 근데 순한 언어로 하면 이제 알코올 중독자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친구는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고 잔 부분만 읽고 기억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한 부분의 내용만 읽으면 이런 편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만약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구절만 읽었을 때 다윗은 그저 간음쟁이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내용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비겁한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렇게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점을 조심하면서 묵상해야 하는데요.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바로 이 본문을 대학생 때까지 이렇게 오해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장 까다롭게 다루는 본문들이 어떠한 본문인지 아시나요? 가장 목회자들에게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이 어떤 본문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인 가인과 아벨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본문은 이미 판에 박힌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본문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별 고민 안 해도 다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어 쫓겨나게 되었죠. 에덴에 나온 이후 이들은 아들 둘을 낳았는데요.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는데요. 어떤 제물을 드렸나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4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가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멘.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치기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나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만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에 너무나 분하고 아벨을 질투한 나머지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첫 번째 살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묵상해 오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은 단 몇 가지 해석만으로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지를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본문을 이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대학생 때까지 주입식 교육처럼 배워왔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을 받은 이유는 바로 아벨이 자기 자신과 자기 재물까지 같이 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배워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외의 해석은 다 틀린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석의 설교들은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의 해석에 오류가 있어 라고 무시하고 오직 제가 배워서 맞다고 생각한 부분만 맞다고 생각한 것이죠. 너무 교만했던 것입니다. 독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바로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책이 전부라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이와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하지만 저의 이런 틀에 박힌 생각이 산상조각 났을 때가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복수 전공으로 기독교 학과를 선택했었습니다. 그때 그 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구약학으로 가장 유명한 이제 김혜건 교수님이 계셨기 때문인데요. 복수 전공을 선택한 후에 그 교수님 수업을 처음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수업 중에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이 교수님은 되게 독특해요. 1시간 반 동안 눈을 감으면서 수업을 하세요. 눈을 감으면서 한국어도 쓰다가 영어도 쓰다가 히브리어도 쓰다가 라틴어 모든 중국어도 쓰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화평 학생,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네, 압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는지도 아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지금까지 제가 맞다고 생각한 그 설교의 내용, 설교의 가르침을 교수님에게 말했죠. 그러자 교수님이 또 이러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또 다른 이유는 없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수업을 통해, 이 질문을 통해 저에게 한 가지 해석만을 가지고 이 성경 본문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본문을 여러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업 때 배우고 지금까지 묵상한 내용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들었던 수업의 전공서적은 이 사진과 보는 것처럼 구약 성서로 철학하기였습니다. 이 책은 유대인들이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요람 하존이는 구약 성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구약 성서를 기록한 이스라엘 선지자의 시선으로 구약 성경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는 바로 그의 직업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뭐였죠? 농사꾼과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을 통해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묵상해 오면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업을 은사로 주신 것인지 이제 차등을 줘서 차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저자와 유대인들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 4장 이전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1절에서 이 동침하다의 원어는 야다입니다. 이 원어의 뜻은 알다인데요. 그리고 이 야다, 알다의 그 의미는 사장, 그 단어는 사장 전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가 계속해서 창세기 오늘 본문 창세기 4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야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땅이 저주받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모습은 어떠했나요? 다 함께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아멘. 원래 농부라는 직업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는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농사하는 자의 원어는 오베드입니다. 이 오베드의 뜻은 섬기다, 봉사하다, 종, 노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땅과 흙을 섬겨야지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땅이 인간의 주인이 되고 인간은 흙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 당시의 농부였던 것입니다. 농부의 삶은 그 시대에 땅에게 종노릇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이제 죄 때문에 땅의 흙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지 않고 이마의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땅으로부터 식량을 얻기 위해 종처럼, 노예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버지인 아담의 직업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 이후의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죄 때문에, 인간의 그 원죄 때문에 땅에 의지하고 땅에게 종노릇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어떠했나요? 아벨은 왜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지 않고 양치기의 삶을 선택한 것일까요? 아벨은 부모님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던 것을 알았습니다. 땅을 섬기고 땅의 노예가 되어야지만 겨우 입에 풀칠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벨이 선택한 것이 바로 양치기, 목동의 삶이었습니다. 땅의 노예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벨은 땅의 노예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면서 사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땅에 의지해야만, 땅에게 종속되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양치기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양치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 같은 삶이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은 땅을 섬기고 종노릇
하는 농부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늘을 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양치기의 삶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농부의 생활 방식에서 자라나오는 궁극적 열매를 알아야 합니다. 이 궁극적 열매는 바로 도시입니다. 농경 생활의 종착점은 도시를 건설해서 부와 권력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들이 다 어디서 나타나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은 농부의 삶의 방식이 만든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넘어 하늘 정복을 꿈꾸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왜 양치기의 삶을 기뻐 받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 중에도 목동의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누가 있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의 형제들 모세, 다윗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인 이 이스라엘 역사서는 양치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대도시였던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도시 생활을 버리고 목동의 유목 생활을 시작했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시절을 애굽 왕궁에서 보냈지만 애굽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가 조상들처럼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도 양을 치고 있었던 때고, 그리고 바로와 맞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기 위해 돌아왔을 때도 노아의 손에는 양치기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가요? 정쟁터에 처음 모습을 보였을 때 다윗에게는 군인들처럼 갑옷과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양치기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하 5장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양을 돌보지 않고 나의 백성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는 목동의 삶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섬기며 종노릇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목자 같은 삶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선으로 이 본문을 바라봐야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은 농부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목동과 같은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빼먹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인가요? 단지 땅의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목자의 삶이 중요하다고 여겼나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수많은 목자들이 신약에 가면 결국 누구로 이어지나요? 바로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나온 목자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그림자였던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이야기까지를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인생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직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직업에 따라 특정한 사람을 귀히 여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농부와 목자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한 부분만 보고 편견을 가지며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이지만 한 권의 책처럼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알고리즘에 이제 조던 피터슨의 성경 시리즈 강의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봤는데 그 강의 때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그림을 사용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성경 66권이 이 책들이 서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몇 번이나 서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무려 63,779번이나 상호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한 부분만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한 가지 해석만을 가지고 다른 해석들, 제가 대학생 때처럼 다른 해석들은 틀렸다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성경 구절만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매 순간 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면 저 믿을까요? 하나님 저 이거 합격해주면 저 이제 하나님 잘 믿고 교회 다닐게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교회에서 잘 감당할게요.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술 램프 지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세상에 종노릇했을 때와 애굽에서의 삶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땅에 종노릇했던 시절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 타협하며 살면 살수록 우리는 양치기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벨처럼 과감히 죄로 물든 세상의 삶의 방식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